고대 세계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신생 강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 그 바벨론 땅 안에서도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 명제를, 이 이야기를 증명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고 힘과 돈과 지식과 쾌락의 한 중심인 바벨론 나라의 그 가운데를 타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잠시 또 살펴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년이 되었다 함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세상을 지배한 최고의 힘을 갖게 됐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그 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꿈이었지요. 마음에 번민이 들었어요. 고통이 들었다라는 거죠. 술사들과 박수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광란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공격적으로 너희들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그 꿈이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불편했던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꿈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부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 들어올 때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점쟁이들과 술객과 술사들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이라는 당시의 나라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요. 최고의 정보가 축적이 되었고 모든 나라를 섭렵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얻지 못하는 답이 없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혜자들의 이 교만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기대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었죠.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꾼 꿈을 해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지혜자들, 이 술사와 점쟁이들이 철저한 좌절을 맛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지혜자들,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세상에 아무런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자일지라도 그것을 요청할 수 없고
육체를 가진 자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중심부를 타격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위대한 군대를 불러다가 그들을 혼란시킨 게 아니지요. 단 하룻밤의 작은 꿈입니다. 어떠한 큰 공격력 무기나 정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에게 하룻밤에 작은 꿈 하나를 살짝 던졌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이 바벨론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했고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지혜자들, 술사들은 그 꿈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 왕궁에서부터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어떠한 최고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것에 발 뒤꿈치에 붙어 있는 먼지 하나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새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이 온 세상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분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얼마나 세상이 무능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그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지혜자들과 온 지식과 온 세계가 절망과 낭만 가운데로 휘몰아쳤던 때를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제 이 문제들과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명철과 지혜를 냅니다. 굉장히 담대하지요. 지금 바벨론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혜자들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공황에 빠져 있지만 다니엘은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차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의 것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친구들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19절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이 밤에 다니엘에게 알려집니다.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니엘은 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그 밑에 절부터 쭉 찬양합니다. 찬양의 핵심의 내용도 이것이지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의 핵심입니다. 22절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움에 있는 일들을 아시고
그것을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알려주셔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 또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마도 너무나도 작은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놀라운 권력을 가졌던 바벨론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딱 감추신 이후부터 평안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비밀을 반드시 그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순절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통달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선지자예요. 성도는 왕이에요.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은 자들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놀라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나라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불가능한 모든 죄악들을 없애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계시의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예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있잖아요. 시간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이 역사가 여러분 진행되는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진행이 될까요? 이 역사가 진보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한 인생이
앞으로 더 진보해 나아가는 일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고 진보시켜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간의 욕심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를 항상 퇴보시켜요. 그들의 욕심으로 수많은 곳에서 파괴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인류 역사가 여러분 그래왔어요. 항상 퇴보하는 거예요. 항상 퇴보했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면요, 그 역사는 없어져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쟁이 맞춰지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은 결국 보시면 이 하나님의 비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알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로 동의해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화평과 평화가 있다면 주변을 잘 찾아보아라. 거기는 반드시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을 착취하는 노예제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 노예제도가 우리 인류 역사상 없어지게 된 것은요, 한 정치가를 통해서였어요. 결국은 이 노예제도라는 인간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이 일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것 또한 이 비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를 통해서였어요.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그 영국의 정치가 한 명이 이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킨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지요. 그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다스려져 가는 거예요. 진보하고 진행시켜져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조국 대한민국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무시당하고 계급과 어두움과 이 인류의 격차와 갭과 여성들의 여러분 그 권리 자체가 얼마나 처참한 나라였습니까? 이 조국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처럼 그래도 이만큼 변할 수 있었던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던 것은요, 선교사님들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복음을 아는 분들 때문이었어요. 그 희생의 진리를 알고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분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직장이 회복되는 것, 그곳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것, 여러분 한번 꼼꼼히 잘 지켜보세요. 결국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가정의 회복과 직장의 회복과 이웃의 회복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그분의 희생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 돈, 물질, 지식, 이것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특히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선지자 된 우리에게 그 비밀들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스리심의 일을 하셔요.
시간을 인도해 가시고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겠어요?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 땅의 역사와 이 땅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은 진행되지가 않아요. 항상 퇴보해 가게 돼 있어요.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자들, 그 말씀에 붙잡히려고 마음을 쏟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알려주셔요. 다니엘처럼 야, 지금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구나. 이 일이 참 황망하게 되었구나.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면 이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사람들이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고 마음의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마음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알려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이 암울함이 사라져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나의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그런 성도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으시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려주시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이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곳,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